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생명의 삶에 나오는 주일 본문입니다. 토요일 본문이 아니고요. 주일 본문인데 오늘은 주일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만 읽어도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먼저 보면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7절이 가장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에 따라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획일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이 나누시거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시고 각 사람을 각각 부르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 그 나눠주심에 따라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 맞게 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각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맞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 그 각각 나눠주시는 것들이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주제는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좀 몇 개 더 살펴보면은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로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각각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각각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로, 또 각자 역할이 다르죠. 어떤 부서로, 또 어떤 역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각각 맡기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각각 맡기신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모든 사명을 똑같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명이 중요하고 어떤 사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 신기하게도 목사가 더 중요하고 선교사가 더 중요하고 장로가 더 중요하고 권사가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역할이 좀 더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 맞게 그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던, 어떤 사명을 맡았던 성실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감당했냐 아니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사명이 되고 그 역할을 잘 맡겨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명을 맡기신다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4장 5절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5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도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을 겁니다. 각 사람이 했던 그 역할과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다 다를 거다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보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때 열심히 감당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칭찬받을 그런 기대 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실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각 사람에게 각각 나타날 거다 하는 말씀인 거죠.
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또 있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은사도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각각 주어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한 가지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떤 은사가 귀하고 어떤 은사는 귀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은사도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5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부활할 때에 부활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이게 순서에 따라서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 표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전반적으로 주어진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에 맞게 뭔가가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사람에 따라서 부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명도, 칭찬도, 은사도, 부활의 열매도 각각 주어진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소중하게 보시면서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허락하신다 하는 그 말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각 개인에게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잘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을 주장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잘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손상시키지 않고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또 주어진 것들을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바울은 이런 주제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적용하면서 그 문제들을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 먼저는 종교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모든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유대인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는데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거꾸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할례 받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할례 받은 것을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것이 꽤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바울은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명쾌하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무할례자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잘 따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내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잘 따르려고 하는데 할례 받는 것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라 하는 기준으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하게 일어났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주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노예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주인과 종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함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예,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 그러는데 주인과 종이 형제 자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이 원리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종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종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면 좋거니와 종에서 자유할 수 없거든 그 종의 신분 그대로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있는 신분의 모습, 그 외형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냐, 종이 아닌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냐,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너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맞게 신앙생활 해라 하는 거죠. 내가 종이니까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가 자유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의시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주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각자 주어진 모습대로 위축되지 말고 또 의시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뭐 종의 신분이 있거나 노예 신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은근히 많이 배웠거나 잘 살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모습대로 당당하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위축될 필요도 의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 또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맡겨진 것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노예 제도를 바울이 인정하면서 노예 모습 그대로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 상황이 그래서 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노예 신문을 해방하라고 하는 그런 막 데모도 해야 되고, 그런 폭동도 일으켜야 되고, 반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당시 구조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그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들을,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점점점 변화되게끔 그렇게 일이 진행됐죠.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주어진 의미들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귀하게 보시고 각자의 모습에 따라, 삶에 따라 또 부르시고 또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